9월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 또한 그 자매 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팔복교회가 2011년 3월 29일 날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살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해 1월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해 3월에 개척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해 9월에 진해 속천에서 용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그 곁에 있었던 신정식 지금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를 딱 정리를 하고 발북교로 넘어왔죠. 넘어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하는데 자꾸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사는 곳은 제가 알잖아요. 교회 옆이니까 원룸에 사셨거든요. 원룸 1층에 사셨어요. 원룸에 사는데 나는 교회 2층 건물이었거든요. 우리가 구입해서 사러 갔지만 저는 좋은 집에 사는데 집은 좋았어요. 어, 먹을 게 많이 없어서 그렇지. 집은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본인은 이제 일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집은 1층이에요. 원룸에 사시는데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면 헌금하고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도 헌금을 해요. 사는 모양이 저렇게 어려우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헌금을 하냐? 헌금을 하냐?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목사들 같으면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헌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안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헌금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늘 드리는 말이지만 하지 마세요.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이렇게 헌금을 하냐? 이제 그 전에 다녔던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겠죠. 그러면 아유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만 믿음 좋다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죠? 한 달에 200 얼마를 벌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돈을 그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헌금하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헌금. 주일날 헌금하지 마라 그랬어요. 10일 정도 내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술을, 많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견디지를 못해요. 헌금을 못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이거 안 하면은 죄가 많은 것으로, 뭐를 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해서 함께 보내고 선교에 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 행위로 헌금하는 것은 오케이. 네,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팔복기에 술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안 받아요. 저는 다시 돌려줄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술 팔아가지고 여러분 헌금하면은 하나님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다니까? 하지 말라고. 수요일도 헌금하지 말고, 금요일도 헌금하지 말고, 주일날도 헌금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본래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다시 가라 그랬어요. 안 가더라고. 안 가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고쳐 나간 거예요. 함께 신앙 서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를 왔잖아요. 자기는 진해 있고 왔다 갔다 했어요.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예배 안에서 행위가 조금 제가 그거 해서 어,
오지 말고 진해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진해에서 사시라고. 진해에서 사시라고. 뭘 여기까지 오냐고. 근데 기필코 오겠대.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풍상가 2층을 얻어들이 3층을 얻어들인 이유가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1층에 습기 많은 여름철을 못 지내겠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오기 전에 폐암이 걸린 거예요. 폐암이 걸렸는데 의사가 가라 그랬거든, 큰 병원으로. 그러니까 신정희 장로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의 아니게 신정희 장로님 뭐 예배가 되어버렸는데, 준비한 말씀 한 10장이나 있는데, 폐가 이상하니 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럼 갑시다.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회사 일이 11월 말까지니까 11월 말까지만 하고 가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대로 그분을 붙들고 제가 그대로 부산병원 가가지고 예약을 잡아가지고 MRI 찍고 뭐 찍고 해가지고 12월 23일에 수술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좀 이렇게 그렇다라면 반드시 그것을 고칠 방법이 있으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아파서 의사가 가보라고 권고하는데 안 가고 일을 마칠 때까지, 정리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혜 있게 사세요. 지혜 있게. 그때까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천하신 분에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련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분을 데리고 부산병원 가가지고 MRI 찍게 하고 뭐 찍게 하고 해가지고 12월 23일 날, 12월 초순에 MRI 찍었거든요. 12월 23일 날 수술했습니다. 엄청 빨리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더 퍼졌겠죠. 더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의사를 오니 본인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었죠. 기초생활수급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비가 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 1층에 습기 많은 장마철을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 국풍상가를 얻어드린 거예요.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저기 사셨잖아요. 한 6년, 7년을 사셨잖아. 목사님 좀 넓은 데 살고 싶대. 그래서 넓은 데 살고 싶다 하셔가지고 넓은 데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찾아드린 거예요. 30평짜리 빌라를 제가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해드렸다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또 팔복기 이사할 때 신장로님 노란 차를 끌고 왔다 갔다 막 같이 둘이서 나르고 많이 했습니다. 애들 다 학교 가버리고 어린이집 가버리고 둘이서 그냥 나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신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바뀌는 속도,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권고를 들으면서 바뀌어가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드리면 기도문 가지고 맨날 기도해. 방이 3개잖아요, 장로님. 하나를 성소 만드세요. 성소 만들어 딱 십자가만 딱 놓고 책상 놓고 기도하는 곳으로. 방 3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만드는 거예요. 만드시고 기도문 좀 기도하고 그걸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늘 성찬 예배 드릴 때에 성찬 기도를 제가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입에 배도록, 내 입술에 딱 달라붙도록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셨죠. 그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죠. 그래서 물론 우리와 한 몇 달간은 이제 만나지 못했고 뭐 통화도 2번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이제 삶을 살게 되셨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는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했던 시절이 15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저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여러 가지를, 어려운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갔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삶은 내가 지혜가 없다라면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내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지혜가 없다면 나보다 지혜 많은 사람에게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닫아놓으면 안 되고 열어놓아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보다 지혜가 많다면 본인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지혜가 되지 않는다면 따라와야 합니다. 신장로님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밤이 늦게까지 기도하고, 그죠?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3군데를 다 갔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울 선교, 바울 선교지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지역을 다녀오시고, 또 하나는 독일과 종교개혁 순례를 다녀오시고, 뭐 저희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도 가시고, 어디 가셨죠? 어디 가셨는데? 에? 오키나와도 가시고, 작년에 오키나와 갔죠, 그죠? 응, 오키나와 갔지. 그래서 해야 할 바를 우리가 계속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같이 동력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추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11장은 앞뒤 없이 그냥 시작해버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머리를 닦던 병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또한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와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어디에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9장에서 들으셨죠.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장면 중에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부터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다. 다시 이 말은 육신이 내 생명을 끝났다. 라고 선언하시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픈 것으로만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요. 들은 날로부터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틀 더 계세요. 왜냐하면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손 마른 사람을 펴게 하는 것. 아픈 사람 상태에서 고치는 것하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지 나사로 자체를 살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 손 마른 게 펴지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틀을 더 계셔요. 안 가요. 사랑하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그 사랑한다는 말이
감정적인 여러분 어떤 측은히 여김이 아닙니다. 진짜 모든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죠.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면 나오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떡도 갖다 주는 것도 사랑이고 맞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부터 해야 돼. 떡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사랑이 점점 무르익어 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하게 하시는 그것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이제 믿음이 성장한 거죠. 그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안 가요. 사랑했는데 안 가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지금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분이. 주님께서 말합니다. 유대로 가자. 가자는 거지. 이틀 더 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려요. 유대인들이 방금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아니 선생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니 어리석기가 짝이 없잖아요. 금방 돌로 치려는데 막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가자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생명을 담보할 만큼의 큰 일인가? 어차피 병들었다고 하는데 나오면 될 일이고 그렇게 될 일인데 이거 또 돌 맞으러 가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낮에 12시간 동안 낮에 다니면 환해서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냐. 내가 보여주러 간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간다.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러 간다. 그 말이 9절, 10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메시지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선언할 수 있죠. 그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돌 맞아 죽을 걸 알지만 가는 거는 보여주려고 가는 거다. 보여주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되죠. 세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들었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왔던 자리로 갔다 다시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깨울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잠들은 사람을 우리가 깨우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에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은 깨우면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깨운다는 거죠.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유대인들 속담에 늘 유대인 속담에 잠들면 아무도 못 깨우는 그 잠을 내가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근데 못 알아듣는 거죠. 잠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2절의 말씀 보시면 잠들었다고요? 그러면 낫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지금 거기 있지 않는 것, 여기 이틀 더 유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이 기쁨, 부활의 기쁨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을 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서 기쁨으로 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으로. 나중에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냐면 우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는 것과. 누가 울죠?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그다음 마리아 따라가다가 유대인들도 울고 막 웁니다. 이 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쁨이 없으면 우는 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버립니다. 네오라비가 죽었으니 슬프죠. 젊은 날에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슬프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라는 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울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감정적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인들이 웁니다. 우리 예수님 하고 울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니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울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을 원망하고 환탄하고 울어야 합니까? 어느 것을 해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게 맞습니까? 내가 저분이 부활하는 것을 못 믿는 게 그것을 못 믿는 내 자신이 불쌍해서 울어야 합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슬픔만 가득한 거지. 저분은 도대체 나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모르면 울어요. 울 수밖에 없죠. 그 안에 기쁨이 없으니.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면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분명해야 합니다. 아, 내가 부활의 산 소망이었구나. 그걸 붙잡고 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울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울고, 그 사랑을 달라고 울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아직도 그 슬픔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라면 빨리 저와 여러분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유월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 한계로부터 자신이 벗어나야 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죽으심의 이유에 있는 그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내 자신이 더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마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말이죠. 믿는 자가 해야 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도마 사도처럼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곳이다라는 게 명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쇼를 해서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닿지를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에 닿지를 못해요.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쇼를 해가지고 웃기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얕은 물가에만 있게 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삶의 닷을 끊고 저 항구로, 저 천국으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덤에 나사로가 나흘이나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이니까 2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믿는 고백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의 부활은 바리새인의 부활이에요.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종말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지금은 그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명제를 던지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지금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다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나중에도 일어난다.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나중에도 일어난다. 근데 우리네 속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일어난다. 그거는 다 동의하죠. 왜요? 뭐 모르니까 그 다음은. 지금은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을 못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을 못 믿으니 너 앞에 있는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맞죠? 맞잖아요. 나중을 믿으니 지금은 예수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의 예수는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일을 하지만 여전히 본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동생한테 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무릎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앉아 있어요. 선생님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야, 선생님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른 예수께 나아갑니다. 마르다와 이야기했던 그 자리, 마을 바깥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 사람들도 갑자기 막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고 곡하러 가나? 울러 가나? 생각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말이 깔려 있어요? 슬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죽었으니. 그죠? 같은 동료가 잠이 들었으니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따로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심령의 비통이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언가를 믿지 못하는 것을, 무언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믿지 못, 우는 이유가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이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체가 되겠어요? 그죠? 이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내 오라버니, 나의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이 선한 친구가 세상에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이 친구가 이렇게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마르다와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은 아니다. 그 마음 안에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형상이 찌그러져 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은 35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말은 나사로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눈물이에요. 성경
국어를 잘하면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국어를 못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야 우리 예수님이 우시네.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는갑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해서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거기 울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이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믿는 거죠. 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 우셨다는 것은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사랑했어요. 나사로만 사랑해. 다 사랑했지.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저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그럼 살려놓으면 계속 살아요?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계속 눈 뜨고 살아요? 영원토록? 저 사람은 살려놨어요. 나사로는 영원히 살았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냐고. 한 2000살 되냐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맹인을 눈뜨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왜 여기 왔는가? 그 질문조차 못하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죠.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살게 할 수 없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맹인을 눈뜨게 하신 저분이 여기에 왜 왔는가?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맞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좀 길어지지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예수의 눈물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가 말립니다. 금방 뭐라고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 예수님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이 눈물이 안 나겠어요? 안 나겠냐고. 이거를 못 믿으니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겠냐고요. 여러분들 한숨 나오죠? 한숨 나온다니까. 마르다야 옮겨놔. 돌 좀 옮겨놔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붙잡습니다. 항변합니다. 베르도라 똑같은 항변을 해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못 믿는구나. 아직도 못 믿는구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아버지여 내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문제 아니고 나를 둘러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가운데에서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요 둘러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수족을 동인체 있는데 나사로 나옵니다. 풀어서 걸어다니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 하는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현재와 다가올 날과
먼 훗날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부활을 믿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처량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장로님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장례를 치르질 않고 이렇게 안치했다가 월요일날 이제 화장처가 오픈되면 거기서 이제 하시겠다 해서 뿌리겠다 그러시길래 어제 저녁에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저에게 그 유고를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먼 훗날 땅을 사거나 뭘 하거나 하면 제가 그걸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안 하겠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이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유족들이 결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분을 우리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안치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는 않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안 할 사람은 아니고 돌이라도 하나 새겨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잘 점검하십시오. 우리 삶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어디부터 시작하고 어디부터 마치 믿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서 믿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살아서 믿어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교회가 이러한 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당신의 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부활로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